주인으로 요한복음 2장을 보기 전에 강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2장을 보려면 1장을 먼저 봐야 돼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2장을 보려면 1장을 먼저 봐야 돼요. 안전뱅이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1장의 언약 붙잡고 2장의 교회 축복을 누렸더니 현장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오늘도 1장은 언약이고요. 2장의 상반부는 주인이고 후반부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서론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은 정말 중요해서 말씀을 진짜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원로 목사님 메시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좀 아시나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에 메시지 많이 들었죠. 저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들을 수밖에 없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은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라는 대명사가 11번 나오는데 그렇죠. 그 8번. 그러니까 이게요. 그라는 그리스도라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은 정말 중요해요. 조금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하나님. 이게 1절이에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인류의 기준이 성경이고 그 성경의 기준이 그라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 말은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하는 그 내용과 그 주인공이 나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누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 성경의 목적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 사역을 했다고 2절로 3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복수가 나와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3장 4절에 그랬잖아요. 만물이 지은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도 지은 자가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은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되는,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생명의 반대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었어요. 영적으로 사망됐다 이 말이에요. 육신, 영적 다 사망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빛, 빛도 많아요. 빛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참빛.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그가 빛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이 빛이 뭐냐? 참빛. 9절에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게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창조의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린 뭐만 하면 되냐?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빛이 임했는데 여기에 보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오셨어요. 말씀이 직접 예언된 39권의 그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라고 나오냐?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난자들이니라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에 되게 중요한 부분. 정확한 언약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요거를 깨닫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거는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여는 거예요. 문을 내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는 의지를 줬다니까요. 예수님도 만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영세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진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이렇게 쭉 보면요.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옛날 사람, 옛사람은 옛 틀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종노릇했다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의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령이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으로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죠. 17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요.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으로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13절에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담 족보에서 예수님 족보로 바뀐 거예요. 족보도. 호족도 바뀌고 족보도 바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염려, 낙심, 대책을 세우고 내 열심, 노력으로 하잖아요. 그게 영적 전염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 전염병.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코로나는 확대면 보여요. 현미경으로.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사단은 아무리 확대해도 안 보여요. 이 사단이 영적 전염병을 가지고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할 수 있다,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만들고 네 열심으로 성공으로 공로로 노력으로 됐다는 걸 계속 주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인으로 모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많은 사람들 원망하는데 모세는 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 하시는 거 보라. 이게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요, 문제 사건 딱 하면 우리가 대책 세우고 방법을 만들고 뭔가 열심으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자의 답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주인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인 주인으로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바뀌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주인이 되면 오늘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좀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청하잖아요. 손님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3절에 부족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혼례의 주인이 혼례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게 다 끊기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손님이 되면 내 인생 맨날 한계예요. 힘들어요. 믿으면요, 힘 빼거든요. 힘 빼면 하나님이 힘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님이 되면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한계가 오고 지치죠. 우리가 주인이 돼서 7절로 8절에 그 물을 채우라 하고 할 때 물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매일 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체험해요. 아니, 강단에서 말씀하라고 실천사항을 주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역사 일어나요. 지금도 변화가 언제 되냐? 주인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될 때 참된 변화가 되고 참된 축복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잖아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 거 다 하려고 하면서. 근데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내 자녀, 내 가정, 내 산업 모든 것 책임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게 맡기면. 이게 전반부예요. 후반부에는 뭐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할 건데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요한복음 4장에 뭐가 회복이 되냐?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언약이 누군지 알고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예배가 살아나요. 종교적인 게 아니니까. 5장부터 9장까지는 유대인의 실수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면서 10장에서 예수님이 또 직접 얘기해요.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 그 얘기를 요한복음 10장에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11장의 나사로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 메시지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도 부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메시지 한다니까요. 뭐가 될 때? 주인이 될 때 십자가 복음이 부활이 깨달아지지, 주인이 안 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분이 왜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지를 못 깨달아요. 주인이 안 되면. 그리고 그 12장에 보면 향유 부은 여인 나오잖아요.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발을 씻겨주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주인이 되니까 향유를 전체를 다 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서 14장부터 17장까지 성령 얘기하면서 유일성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그러면서 18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그런 얘기,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하고 21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요한복음 전체예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뭐가 딱 붙잡아야 되냐? 주인. 이 주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주여, 주님 할 때 주자잖아요. 그런 사람인. 그죠? 누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게 주인이 돼야 사도행전 138이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가 주인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제가 조금 설명하면 요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21가지 삶으로 적용해도 돼요. 138.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기도가 돼요. 기도 제목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기도하기 이전에 누가 응답하시냐예요. 누가. 어떤 분에게 구하냐예요. 되게 중요해요. 기도 제목을 성취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언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져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는 뭘 하잖아요. 방법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더 정확해요. 우리가 문제 터지고 뭐가 하려고 할 때 당연한 거 해야지.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이때 나오는 거예요. 방법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때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오는 거고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알 때 천명, 소명, 사명이 뭔지 아는 거고,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우리의 삶의 주인도 그리스도죠. 이거 알아야 이신전지지도 가는 거예요. 이신전지지도 언제예요? 우리 목사님 언제 구원에게 일심하잖아요. 한마음 하잖아요. 왜요? 우리의 삶 전체의 주인이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 근본 문제 해결 안 되고 흑암의 결박 떠나지도 않고 운명 사주팔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강건하면 몇 세라고. 요즘 더 많이 사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100년 많이 살아봐야 120년 산다고 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1초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맞죠? 저는요,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고 우리의 인생 모든 거 그리스도가 맞다면 맡기면 되잖아요. 그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갈등하고 막 문제 온다, 답이 있는데요. 위기 오고 갈등이 온다, 갱신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인데요.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응답의 주인은 누구냐? 뭐가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우리 이번 주 유목사님 오후 예배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구원의 길, 오직 복음, 이게 응답이에요. 뭐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는 이때 나오는 거예요. 아, 응답의 주인이 뭐지? 열매의 주인이 뭐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응답받았다 얘기할 때 육신적인 거를 고루 많이 얘기해요. 진짜 응답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믿어지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이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의 재창조의 역사. 우리 교회는, 우리 단체는 다락방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전도운동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단체 말고 전도운동하는 단체. 언제 일심전심 지옥 갈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주인 알아야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지금 시계 차고 있는데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거 깨달아져야 24, 25 영혼 되는 거예요. 응답 깨달아져야 오직 유일성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조금 21가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138 천명, 소명, 사명. 그렇죠? 당연, 필연, 절대. 삶의 주인이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 응답의 주인이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간의 주인이 뭐예요? 24, 25 영원. 우리 뭐만 하면 되냐? 24.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24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25예요. 그게 작품으로 나와요. 자, 구원의 길을 24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 붙여요. 25 역사 일어나요. 그 사람 복음 전하죠? 영혼은 영혼까지 가요. 영혼 구원은 영혼까지 같이 천국 가는 거니까 같이 간다니까요. 미래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자, 요게 조금 21가지로 적용한다면 한번 이렇게 쭉 봐보세요. 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미래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안에 틀린 거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뽑아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근데 내 때문에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못 맡기고 못 누리고 못 해가지고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갱신이 안 돼갖고 못 넘어설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기 원해요. 저도 그래서 이 틀을 깨트리려고 제 아내도 스스로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꾸려고. 왜냐하면 장사 수준으로 뭐 이렇게 슈퍼마켓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전도운동 하려면 넓혀야 되거든요.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그렇죠? 만민이 올 거니까, 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올 거니까 틀을 깨트려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니까요. 아,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어갖고 안 돼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 꼬라지 때문에 그 사람 못 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게 그 이유예요. 오래된 그 상처 있잖아요. 우리 안에. 트라우마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에 방해되면 빨리 깨트려야죠. 체질도 많아요, 체질. 어떤 사람은 혼자 하려고 그래, 일을. 그럼 멀리 못 가요. 함께 해야 돼요, 일은. 그리고 소통해야 돼요. 장사해보는 사람 보면 알아요. 평생 짜장면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짜장면에서 못 나와요. 체인점을 만들 수가 없어. 못 맡기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주 복음화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인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보여야 돼요. 아, 시간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그럼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갱신해 나간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도 그리스도라면 단 한 번도 불신앙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단도 24하니까요. 복음 24 해야 되죠. 나의 교회 현장 24하라고. 자, 이 비밀을 알아야 이제 그때부터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은 뭐 할 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를 알 때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복음이 뭔 말인지를 알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돼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본격적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 그 방향을 맞출 때 하죠. 믿는 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강조한 게 이거 정말 많이 강조했고요. 또 하나 강조한 게 있어요. 메시지마다. 그게 뭐냐면 이 메시지 엄청 많이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한 그 십자가 그 마음을 담으라. 그 마음. 이 메시지 엄청나게 메시지 할 때마다 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암송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얘기했고요. 이 부분도 엄청나게 메시지했어요.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주인이 선포될 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계신 그분이어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돼서 말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인된 그분이어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문제는 길이 있어요. 답이 있다니까요. 맞죠? 문제 온다. 문제 계속 와도 돼요. 문제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문제 계속 와요. 근원적인 문제는 끝나는데 오늘도 문제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믿는 사람은 다른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길이 열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가 결박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로 27절에 그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응답인지, 그럼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안식인지. 여러분, 이거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맞지요? 제일 불쌍, 돈이 있어도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이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지금 당선인 옆에 경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왜냐? 차기 대통령이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보호해 주시, 천사를 보내서 위기도 모면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렇죠.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17절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할 때 흑암의 세력, 귀신이 떠나간다. 이거 흑암이 결박되고 이 귀신이 떠나가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이 된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다 무릎 꿇게 돼 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장군이 사단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경찰총장이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돼서 그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무너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모든 인격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돼. 모든 것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지 그 신분 권세를 누리세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 기도 수업에 압도되는 신분, 압도되는 권세, 압도되는 업 주신 거예요. 이 축복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못 깨달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냐? 이거 모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 그거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내 3일 만에 성전 회복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성전은 46년 동안 졌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여기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그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라는 거, 교회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성전, 이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 교회를 몰라갖고 놓친 거예요, 사실은. 인생에요, 그리스도 알고 교회 알으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교회에 맡기셨거든요. 교회는요, 보좌의 그림자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확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산시키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요, 뭐가 문제냐? 교회당 쫓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당. 교회당을 먼저 알기 전에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근데 지금 교회당이 우상화되어 있다니까요. 교회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 했냐? 완전히 막 뭐라고 막 장사한다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의 본질을 놓치니까 교회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지금 복음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허물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19절에 그거 허물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내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메시지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못 깨닫잖아요. 여러분, 교회 모르면 응답 없어요. 14절로 16절에 나와요. 14절로 16절에 보면 장사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놓치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목사님이. 양복 입은 무당. 조금 저는 와닿거든요. 목사님들이 올바른 메시지 안 하니까 종교적인 메시지하고 잘 성공하고 네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 얘기하니까 세계 재앙이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네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지성인들한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한탄한 거예요. 장사하니까. 내 집을 그렇게 만들지 마라.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왜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거. 교회가 착한 일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돈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교회가. 돈 가지고 세력 다툼하고. 왜 싸워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싸우는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거 다 허물라 그러잖아요. 왜? 교회 주인이 나니까 허물라.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예수님이 19절에 그랬죠?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짓겠다. 허세요. 내 오래된 거, 내가 주인 된 거 다 허세요. 다 무너뜨리세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 다 무너뜨리세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돈 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다시 세우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21절, 20절로 22절에 보면 그 육체, 성전, 그 성전의 주인이 나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계속 메시지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거 보고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봐야 믿냐? 아니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이에요. 꼭 역사하는 거 체험해야 믿냐? 그거보다 더 믿고 체험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되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가 그리스도의 터니라 그래요. 16절에 네 성전이 네 안에 있는 거 왜 알지 못하냐? 그러기 전에 11절에 그 터가 그리스도의 터다 그래요. 11절에. 자,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가치예요. 예배 우선순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한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지금도.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 되면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그 교회의 관심은 전도 선교. 여기에 방을 맞추면 이스라엘 망하지 않는데 전도 선교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7대 문제로 계속 엎치다 뒤치다 엎치다 뒤치다 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 언약을 놓치니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놓치니까 계속 멸망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응답 못 받아요. 응답 받고 싶어도. 그 응답은 다 바벨탑이에요. 목사 때문에 부흥돼도 안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부흥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 목회지 부흥 목회가 아니에요. 전도 제자 목회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화시켜서 그 사람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살려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죠.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멸망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전도 선교에 맞춰야 멸망받지 않아요. 교회가 왜 무너져요? 지금도 성전 회복 안 됐어요. 맞죠? 성전 회복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이제 회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전쟁해도 성전 회복 못 해요. 왜요? 언약을 놓치니까. 내가 만든 메시아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궁궐에서 태어나야 되고 목수의 아들로 오면 안 돼. 그냥 어마어마한 족보로 와야 돼. 잘생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만든 메시아지 성경에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기준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응답받기 힘들어요. 자, 우리 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언제 채워요? 이때 채우는 거예요. 자, 이번에 피지 선교에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서 다 완료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지금 다 어려워요.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다 어려워요.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기회를 주셨거든요. 저는 하나님 아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왜 헐어야 되는지. 교회에 복음 안 전하면 헐어야 되는 거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는 진짜 지상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예배 드리는 게 국회 회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유엔에서 막 모여서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시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지금 인수위원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 가진 전도자라니까요. 그건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2장 1절로 11절 되게 중요해요. 언약 중요해요. 언약.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냈다. 이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 다 끝냈어요? 끝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으로 그 피로 하나님이 사해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생명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면 지역과 여러분 가정 모든 현장의 흑암세력 다 무너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흑가 완전 무너져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문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숙제 다 끝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행복한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어져서 그 말씀에 믿어진 현장이 증거로 역사로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치유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현장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관절 골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